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주보에 여러 번 광고가 나왔겠지만 범신 구하갑니다. 범씨라는 성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간혹 가다가 KBS에 보면 기자에 저랑 같은 성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범신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은 제주열방대학 선교센터에 협력간사로 계속 사역하고 있고, 사는 곳은 서울에 잠깐 기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들의 풍성교회와 함께 또 이 성경을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인 이 기나편 성경연구 방법론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서 뭔가 그래도 액티브한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앉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 그렇게 즐겨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성경책을 제가 끼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감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그러면 산이 얼마나 남았나 끝을 보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꼭대기까지 간다라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있기를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5시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눈이 열려지거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런 부담감 드지도 않을 거고 또 저한테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제가 접근해 가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 요즘 세대에 2박 3일의 이 정교회 수련회를 특별히 30대, 40대 정말 놀기 좋은 이 시절에 그것도 여름 휴가를 거의 다 여기 맞추셨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느슨해진 나의 신앙을 조금 더 점검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하루만 하지 뭘 2박 3일 동안 불평불만 하시면서 오신 분은 없었겠죠. 그래서 2박 3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모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 안에 많은 관심들이 있고 호기심들이 있지만 결국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분명히 해결해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출발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쉽지 않지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치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자녀를 다 키우고 계시죠? 안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땅이나 돈이나 좋은 유산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가꾸고 꾸며서 넘겨주고 물려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 신앙을, 이 복음의 신앙을 잘 내가 지키고 가꾸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은 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 수학 문제 하나, 국어 문제 하나 더 풀어줄지언정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이 내적인 동기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더 잘 믿는다고 해서 인기 있거나 잘 되거나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영업 실적이 올라가거나 회사 생활하는데 문제들이 바로바로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또 읽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저 또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입장에 있어서 늘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어떤 순간에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저도 교회에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아이들이 교회를 가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지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지 않고 나는 잘 될 줄 알고 나는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질문들,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계속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어나가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막 뭐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혹시 계신 성도님 중에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신 분 계시죠? 다들 일독 해보시고 많이 읽으셔도 관심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나가지만 일주일에 딱 설교 말씀 한번, 또 요즘 더 잘하는 세대들은 성경을 정말 모릅니다. 특히 요즘 대학 청년들은 거의 고딩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바울도 모릅니다. 대형교회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일주일에 설교 말씀 한번 하는 것도 겨우 들을까 말까 라는 상황 속에 처해진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고 또 읽어가는, 제가 연구라는 표현은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간다는 표현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귀납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가고 볼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연구하려고 하는가?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라기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바로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쟁이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 같은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욕도 정말 잘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히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쟁이들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미션스쿨을 다녔고 학교마다 그 목사님이 교목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종교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의 눈앞에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제가 되들었던 인간입니다. 못된 놈이지요. 안티 기독교인이며 마귀의 개수의 개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성경 솔직히 믿지도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은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조합되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자기들의 역사에 짜집기 된 책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 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파란색 쪽보금 아시죠? 기도원 옆에 파란색, 요즘은 색깔이 좀 바뀌었던데, 파란색으로 되어진 시편과 신약성경의 모음집, 그 조그만한 성경책을 매일 고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30분 내내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 나갔습니다. 어둡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가 어떤 말을 했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랑 성경을 말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갔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중에 저 같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또 연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영성생활, 하나님을 더와의 친밀한 관계, 내 마음의 공고함과 내 마음의 메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양육을 위하여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읽고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마 세 번째 더 많은 해당과 이 교육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고 연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신천지 이단의 많은 문의들 때문에 또 교회에서는 좀 올바른 성경을 연구하려고 많은 모임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려고 읽어나가려고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린 책이지만 또한 닫힌 책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기록되어진 책, 즉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각 성경의 책마다 쓰여진 교회나 대상은 다르지만 성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진 책,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혜를 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럴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막 화려하게 무언가를 많이 알아야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그 질문의 시작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는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색연필도 많이 가져오라 그러고 뭐 한다고 열심히 막 여러분들 긴장해서 준비해 왔는데 색깔을 많이 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뭔가를 알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질문 시작 자체가 바로 성경을 연구해 나아가는 이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대한 경험들 있으세요? 네. 성공했다는 표현이 그러는데 끝까지 뭔가 완주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성경 공부에 대한 실패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알아야 되겠는데 누가 강사들이 올 때마다 이 책이 정말 좋다더라 그러면 이 책을 사가지고 한 10페이지 읽다가 책꽂이에다 꽂아드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책인데 이 성경이 너무나 설명이 잘 돼 있어. 그럼 나도 그 성경을 사다가 읽진 않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러니까 뭔가 성경 공부에 대한 도전은 받는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이 성경책을 가지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첫 출발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궤 위에 오르기까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익숙하도록 해본 경험은 저에게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많은 성경 공부를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또 제 관심 속에서 사라져갔던 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알지 못하는 그 성경 공부에 대한 목마름들은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늘 모든 강의를 갈 때마다 하는 거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성경 공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다 어렵대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어렵나요? 해보신 분들은 어렵죠? 예. 두 번째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생활 퇴근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애들 좀 보고 TV 좀 봐야 되고 뉴스 좀 봐야 되고 스포츠 좀 보고 나면 자야 돼요. 그리고 요즘 맛집도 좀 찾아보고 또 핫한 데 좀 찾아보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한 방에 뭔가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쉽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제가 세 가지 말하자면 성경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성경 공부는 어렵다라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우리가 뭔가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주면 그 어렵다라는 벽 뒤에 숨어서 스스로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새로운 거 외울 때 몇 번을 요즘은 쓰고 외우시나요? 새로운 영어 단어 하나도 우리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10번, 7번, 20번을 써서 익숙해지도록 우리는 외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우리 안의 고정관념, 이 거짓된 신념들을 버리십시오. 익숙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10분, 20분, 30분이 되던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성경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죠. 역시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불편함으로 다가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일단 여러분들이 도전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저에게 뭐라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위한 지름길이 있다고 착각하세요. 하나, 여러분, 지름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길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어떤 책을 사보면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정말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위한 연구를 위한 왕도는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하지만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다양한 성경 연구 방법들이 있고 이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남들처럼 뭔가 빨리 가는 그 길들이 없는가를 주저하고 헤매다가 우리 늘 언제나 입구만 뱅뱅뱅 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켜시면요, 제가 사회가는 단체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천지백가리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영상 강의들이, 성경 공부에 관한 엄청난 컨텐츠들이 제 강의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외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들도 영어를 몰라도 자막 기능만 켜시면 그 교수님들이 하는 성경의 강의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익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무언가 계속 편하고 쉬운 것만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성경 공부를 위한 여정을 출발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시작할 때 어렵다라는 거짓말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말하면요, 우리는 포기하기 쉬워요. 근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뭔가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답을 우리는 놓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라는 우리의 거짓 신념 속에 숨어서 도전조차 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요즘 현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 또 30대, 40대 우리 주부들, 또 우리 아버님들 너무 참 바쁘죠.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기가. 그런데 정말 시간들을 많이 내지 않아도 짧게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셔서 어느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어느 정도의 여정들을 걸어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들을 걸어보고 나야 어느 정도 시간들이 누적되고 나야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산으로 올라가도 여러분 산 밑에서는 그 산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을 떡거리고 땀을 흘리고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내가 올라온 만큼의 밑에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진 않고 맨 밑에만 계속 머물러 거리면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턱이라도 좀 올라와 봐야 밑이 이만큼 있구나. 그러면 내가 더 정상에 올라가면 이 산 전체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 내지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연구라든지 공부라든지 읽기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세까지 연습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지름길을 찾지 말고 일단 걸어가 보시라 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경을 저는 비교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이러한 관점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감정을 느끼셨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한계성, 육체라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의 인간처럼 한정된 존재로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처럼 또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문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사람들 눈에 보임바 되고 만진바 되도록 존재하셨던 것처럼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읽혀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또 신비스럽게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진 하나의 글, 어떻게 보면 책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이 글자가 되어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책이지만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처럼 이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텍스트이며 종이 위에 쓰이는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성경을 조금 더 친밀함과 또 가까움으로 이 성경을 대하며 읽어나가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1세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외모, 오늘날처럼 꽃미남의 얼굴이 아니라 수염도 났을 것이고 머리는 직모가 아니라 곱슬머리, 피부는 약간 거무스름한 모습 속에서 양복이 아닌 그 당시의 옷을 입고 그 당시에 갈릴리라는 수도의 언어가 아닌 지방의 언어, 사투리 비슷한 언어를 쓰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 21세기 오늘날의 모습과 언어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셨겠죠. 그것처럼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학적인 틀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다면 아마 영화나 아마 드라마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쉽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시나 이야기나 이 편지의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읽어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도구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거는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 신약의 바울 서신과 같은 서신서들은 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듯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고 읽어나갈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어나갈 때 시는 시처럼 읽어야 돼요. 이야기는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편지는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나가야만 그 당시에 성경을 처음 기록돼서 읽도록 주어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주어졌다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인물별로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요. 주제별로도 우리는 성경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책별로, 그래서 성경 각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별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귀납적, 즉 하나의 단서들을 찾아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찾아가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있지만, 제가 사역하는 제주 성경연구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고 관찰한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그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해석하고 해석한 메시지를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연구 과정을 말한다. 네, 모든 성경 연구 방법은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큐티도 똑같아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듯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바로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크게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하는 사회계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제주열방대학 성경 SBS 연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는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100%고 완벽하며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양한 귀납적인 성경 연구의 방법의 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책자나 어떠한 동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셨다면 또한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가는데 접목시키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귀납적인 성경 연구의 방법들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의 단계는 5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경의 연구의 단계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읽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관찰과 해석의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찰은 뭐죠? 시작!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관찰입니다.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본다라는 것이죠. 해석은 뭐죠? 시작!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저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해석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과 해석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과 관찰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과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을 처음 읽게 되어진 원독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원독자는 뭐냐면, 예를 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처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원래의 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과 해석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관찰과 해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원독자의 의미를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는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끌어오는 게 바로 적용인 것이죠. 관찰과 해석을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관찰입니다. 아들아, 젤리 그만 먹어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젤리 그만 먹어라.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젤리를 그만 먹어라. 요거는 여러분들 반복해서, 제가 4번을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반복해서 여러분들 관찰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뭘 말하고 있나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젤리를 먹지 마라. 누가? 아들아, 젤리를 먹지 마. 4번. 그럼 이 저자는 4번을 반복해서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관찰을 했죠? 왜 저자는 4번이나 아들에게 젤리를 먹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이 당연하죠. 이빨 썩으니까. 이빨 썩으니까 입맛도 떨어지니까.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당연한 해석과 관찰의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나가고 있는가를 배경을 보시면, 이 아들이 여러분 그냥 젤리를 먹는 아들이 아니라 유치가 다 빠지고 나서 영구치가 났는데 치아 어금니가 이미 썩어서 2개가 빠져있는 상황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원독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서는 그냥 이빨 썩으니까 건강해지니까 젤리 먹지 말아라 라고 볼 수 있지만, 치아 상태가 너무나도 나쁜 아이라는 그 원독자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넓혀서 해석하면, 아들아 젤리 먹지 마라, 아들아 젤리 먹지 마라, 아들아 젤리 먹지 마라, 아들아 젤리 먹지 마라 라고 4번을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나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의미는 일반적인 건강한 아이가 젤리를 먹지 말라는 뉘앙스와 치아가 나쁜 상태에 있는 원독자가 듣는 의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잘 설명을 했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관찰과 해석에 있어서의 구분점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중에 그 원독자가 처한 역사적이며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배경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 너머에 있는 것들을 조사할 때 저자의 의도나 원독자의 의미에 있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한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되어서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서 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서로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원독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의 젤리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 관찰과 이 원독자의 상황에 맞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개념이 9개월의 가정의 이 귀납적 성경의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관찰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하셔도 엄청나게 잘하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숲과 나무를 볼 수도 있어요. 숲과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요한복음을 한번 목사님 다 읽어오라 하셨죠? 네. 제가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읽으셨나요?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에 쭉 빠져들다 보면 나무는 보여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가늠하다 부자편인도 만났지. 사마리아인도 만났지. 근데 가늠하다 부자편인을 먼저 만나셨나? 사마리아인을 먼저 만나셨나?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나무도 보아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성경의 이 숲을 조망하고 나서 또 이 성경의 나무를 볼 때
성경에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안목들이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그냥 책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단어가 모여져서 문장이 모여져서 하나의 단락, 그러니까 단락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 그리고 하나의 장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루게 되고 그 단어들이 더 합쳐지게 되면 대단원, 그 대단원들이 모여서 이 책이라는 구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볼 때 아무런 맥락이 없는 책들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느 정도의 문장과 단어와 단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제별로 그 성경들을 묶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바로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숲을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 주제를 가지고 구분해서 성경의 숲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 숲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나가는데 우리 안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면 숲만 보고 다니면 지루하기도 하고 막상 읽고 나면 내가 지금 뭘 읽었지라는 그림이 잡히지 않는데요. 내가 커다란 숲을 한번 보고 나무를 계속해서 보고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이러한 숲 안에서 이러한 나무들을 보고 있지 라는 그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책이 나중에 읽고 나서도 나에게 더 큰 의미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숲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보시면 지리적으로 성경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커다랗게 이루어졌지만 사도행전은 이 지리적으로 이야기가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도 그냥 성경 받고 다 전도하기 시작했네가 아니라 그것이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지리적인 전개 과정에 따라서 사도행전이라는 큰 숲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대기, 특히 열왕기 상하 같은 역사적인 책들은 연대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 등장인물에 따른 사건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사사기 같은 책들은 인물 중심으로 연결되는 책들도 있고요. 또 주제별, 논리적인 주제 중심에 따라서 책을 구분해서 구성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또 로마서처럼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따라서 구성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은 서신서의 형식에 따라서 인사말, 감사, 본론, 축복, 끝말 이런 식으로 편지의 형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이나 잠언은 단순한 이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같은 경우는 드라마, 극문학 형식의 구성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큰 그림인 숲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점을 막연하게 주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이 바로 이러한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러한 큰 숲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따라서 읽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연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로 지리적으로 이 숲에 틀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지리적인 전개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반복되어진 주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들은 이야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들은 이야기에 대한 답변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그다음 7장부터 그 이후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통해서 받은 이야기에 대한 이 답변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커다란 숲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그냥 고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숲 안에서 고린도전서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 큰 그림을 보시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열왕기 같은 경우는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의 멸망기까지 이 시간순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요한복음 읽으셨으니까 우리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이야기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다른 공관복음, 다른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의 구조와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구성은 대부분 여러분 지리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인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전개의 과정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쭉 대부분이 복음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록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딱 한 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은 마치 3번 이상,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처럼 등장한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서론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약간 서론적인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약 18절까지 쭉 예수님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그 책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이건 결론이라고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가 부록처럼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서론과 이 부록편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복음서로 기록되어진 매우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흔히들 학자들은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장부터 12장 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7개의 표적의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이적을 행하시고 다른 치유 사역들을 하시는데 오로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사건을 1장부터 12장 안에만 배치시켜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2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라는 영광에 관련된 많은 주제들이 13장부터 2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을 이 영광의 책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잘 보시면 나사렛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까지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근데 13장부터 딱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향한 공적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13장부터 나머지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사적인 사역이다라고 해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2장까지는 대중들을 다 만납니다. 근데 13장부터는 물론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는 대중들을 만나지만 그 사이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제자들 발식해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 제자들과의 만남에만 더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1장 1절부터 18절의 서론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왔다면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성경의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나는 뭐야? 나는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약 7개의 명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공간복음이라는 말 무슨 말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의 공간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공간복음에서는 다양한 이적들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표적이라 그래서 딱 7개만 엄선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하죠? 1장이? 족보죠, 족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족보로 시작할까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태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결국 왕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족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서두에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책이지만 그 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는 원래의 독자들의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각도를 조금씩은 다르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짧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됩니다. 마태는요 가르침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르침의 내용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태를 읽게 되는 원독자의 상황과 마가를 읽는 원독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처해져서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각도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가 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뭔가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춰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제 아내가 저를 보는 관점, 제 아들이 저를 보는 관점, 또 교회 사역할 때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게 저에 대해서 조명하듯이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관점이 원독자들의 처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게도 요한복음 여러분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 신약성경의 하나의 관용구로서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셔. 너희가 그것을 믿었으면 믿게 하라는 것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 믿음이 단회적이지 않아요. 믿게 하려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믿음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명 안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책, 이러한 목적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다른 믿음으로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또 친절하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도 친절하게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밝혀주고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의 큰 그림이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중간에 12장으로 쭉 나눠준다는 것. 그리고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들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는지를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행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때 보시면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7개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요한복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큰 그림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예수님이 대중적인 사역들을 하시지만 13장부터는 제자들만 데리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네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큰 그림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가는 과정 안에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가는 과정 안에서 첫 번째 성경의 큰 숲을 보자라는 것 안에서의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교시를 마치고 제가 힘든 관계로 약 10분, 35분에 모여서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